오늘은 오해를 푸는 열쇠, 오해를 푸는 열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먼저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바로 앞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이 문제부터 풀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무슨 오해가 생겼을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서와 후서만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은 4번을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번 썼어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후서를 읽으면 그 속에서 한 번씩 앞에 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후서 4번째 서신을 통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를 개척하고 거기서 1년 반이나 사역을 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착이 된 후에 떠났는데, 지금은 이제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가 아주 집중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3년 동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썼던 거예요. 근데 1차 편지는 없어요, 지금. 3차 편지도 없어요. 2차, 4차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차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일반적인 교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썼던 편지 중에 음행을 경계하라고 하는 교훈을 줬었다.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 음행의 문제를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사회 전반에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냐라고 너무 겁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거기서 이제 5장에서 음행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들까지 어떻게 다 음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음행이 없어야 된다는 경계를 말씀한 거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번째 편지에서 적어도 14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차곡차곡 정리해주고 교훈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는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로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정 말 안 들으면 치리하겠다, 그런 말도 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2번이나 방문했다가 너희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 그 다음 행선지를 가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신 3번째 편지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본래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세운 그 개척자인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파, 그 다음 담임 목사로 왔던 아볼로가 부흥시킨 그런 아볼로파, 그리고 본래 기독교가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도자였던 또 사도 베드로파가 있고, 우리가 왜 사람 중심이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파 이외의 다른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파벌 속에서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단독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체험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더구나 정통성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찌 오겠다고 해놓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오고 세 번째 편지를 썼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해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보는 데서는 꼼짝 못하고 안 보이는 편지로는 되게 세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면전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을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원리로 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오해는 풀 수 있다는 거, 바울은 결국 이 오해를 풀어냈어요. 세 가지의 원리,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또 친했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원리로 푸시고 전화위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장 15절 16절 그리고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내용을 합해보면 동기가 선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해를 아무리 했어도 결과적으로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동기만 선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오해의 씨앗이었지만 또 그것이 풀어질 수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자,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 수 있었어요. 가겠다고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가고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세 번째 편지에는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쓴 정말 진실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고 이런 편지 보냈냐라고 후담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2차 저차하게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먼저 15절 16절에 맞다,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렇게 가려고 계획했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좀 쉬운 성경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던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여러분에게 2배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았다. 왜? 그것이 오히려 당신들을 넘치게 사랑하고 있는 까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안 갔을까요? 왜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서 바울에 대해 그렇게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가면 분명히 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징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들이 순순하게 잘 회개도 하고 변화도 하고 그리고 화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참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대신 편지로 눈물로 간곡하게 써서 그 편지 읽고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 된다면 그게 더 좋은 은혜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23절 끝에도 보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에도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안 간 것이 오히려 아끼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안 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내가 가지 않고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뭔가 다른 꿍심이 있어서 또 뭔가 앞뒤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순수한 동기,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가 적게 해주려고 스스로 편지를 읽고 회개해서 서로가 마음이 풀어지고 교회가 바로 선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래가 좀 가려졌던 사람들 더 바울에 대해서 비난거리만 찾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잘해준다고 해줬는데 그것이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막 욕이 돌아오고 나쁜 놈이라고 막 소문이 돌고 막 이렇게 악의적인 이런 오해가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게서 나갈 때 선했느냐, 나의 동기가 그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일은 반드시 좋게 끝난다는 거 깨닫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2절과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진실의 바탕을 두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두 번째 바울의 말은 나는 진실의 바탕을 두고 했다. 육체의 자랑, 지혜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은 육체의 지혜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약은 꾀를 먹고 한 게 결코 아니다. 나는 진실의 바탕을 두고 했다. 그리고 어떤 진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양심.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그랬어요. 내가 양심적으로도 진실한 그 양심을 가지고 당신들한테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하면 그 진실이 잠깐 왜곡되고 거꾸로 이렇게 악행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진실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괴로우면서도 결국은 이거 풀릴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기초를 두었고 내 진실한 양심에 기초를 두고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어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냐. 이건 잠시의 오해이지 끝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1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진실을 성삼위 하나님의 진실로 더 확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17절 18절은 내가 경솔히 계획한 게 아니고 육체로 계획한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예하고 순종한 진실이다.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언제나 예만 하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진실을 나도 똑같이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예로 순종했을 뿐이다. 또 하나 22절에 성령이 나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셨는데 그 성령의 진실이 내 마음의 바탕이 돼서 내가 말한 것이지 성령을 거스린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계획은 결국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상황은 결국 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해결되는 거지 사람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결과가 좋으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 뭐니 해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오해는 서로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을 전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오해하나, 그러나 완전히 알려지고 이 오해가 풀리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냐? 우리 주 예수의 날이다. 바울은 넓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뭐 이렇쿵 저렇쿵 별일이 다 있어도 반드시 풀리는 날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그날에는 바울이 동기가 순수했고 하나님의 진실과 양심의 진실의 바탕에서 그들을 위해서 해줬던 거 결코 예수님은 밝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는 실컷 억울한 것처럼 살았어도 드디어 해결되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면 그들을 용납해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얼마 안 가서 풀렸어요. 끝이 좋게 변해버렸어요. 그것이 어째서냐? 자,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썼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네 번째 편지로서 우리가 오해가 풀렸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 6절에 가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끝내고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결론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7장 6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다 해결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디도가 그 편지 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막 울군불군 야단들을 했는데 디도가 더 설득하고 목회를 더 거기서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애통했대.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대요. 이제는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지도자로 다시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디도를 만나서 듣고 나서 그냥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처럼 바울은 기뻤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내려가 보니까 바울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명언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적인 거는 오히려 우리가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근심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기회가 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살아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때는 문제점 14가지를 풀어주느라고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주제가.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질그릇 속에 있는 보물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고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고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고 살아계신 성전이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고 아낌없이 구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